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할 일꾼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율법과 성전이 독점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위의 10%가 경제의 90%를 독점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양은 미련하고 시야가 좁아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자신이 먹던 풀밭이 황폐해져도 가만히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도 무리를 따라 움직이기 십상입니다. 그러한 상황처럼 양들과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 없는 양들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우리들 보고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그때도 지금처럼 목자 없는 양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왜일까요? 사회가 어렵고 물질적인 시대를 지나가지만 그 물질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한계를 느끼고 영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이나 불교의 참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템플 스테이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서의 요가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고 그 파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것들, 우리의 육체와 죽음의 한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본질적인 것,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우리들에 비해 명확해 보이는 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거짓 종교로 떠나갑니다. 신천지만 봐도 보십시오. 거의 20만이 넘는 신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육체의 영생을 얻기 위해 14만 4천에 들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전도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하여 온갖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진리인 양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열심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말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은 그것을 거둘 수 없다라고 말이 됩니다. 좋은 결과가 우리 바로 앞에 있지만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에게 풍년이 들었을 때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추수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는 영적인 풍년이 주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둘 제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해야 하는데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 종교들이 그들을 거두어 갑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할 우리들이, 그들을 이끌어야 할 우리들이, 그들에게 전도해야 할 우리들이 그것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라. 저 그것을 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당장 복음 전하는 것에 버거워합니다. 내 삶 자체가 힘겨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의 구걸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그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는 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우리의 현재의 상황에 매여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멈추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부족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다. 너가 추수할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는 주인에게 청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 다시 말해 복음을 같이 전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동역자도 구하면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일꾼이 되십시오. 추수할 일꾼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청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세상은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유한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와 거짓 종교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때 같이 동행할 동역자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에 매여 추수할 것들이 있지만 추수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한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동역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일꾼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